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또 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4장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교회가 이렇게 될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라, 그 말이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변질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특별히 오늘날 현실이 이 성령의 계시와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답니다.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계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구약에 말씀하셨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성경은 마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되면 주님이 점점 우리가 맞이할 기간이 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세상은 악해진답니다. 세상은 점점 변질된답니다.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요, 점점 믿음을 잃고 그리고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답니다. 여러분 좀 어둡죠? 분위기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면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된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주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저래 우리는 말은 하지만 세상을 욕하면서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심판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심판을 당해야 할 그 위치에 지금 다가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혹되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미혹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고 내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면요, 나는 망하는 겁니다. 권력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내 욕망, 욕정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로 경고하는 겁니다. 2절에요.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양심이 지져졌다, 무뎌졌다, 고장났다, 그 말이죠. 양심이 고장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양심이 고장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보루,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보루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요, 좋은 일을 하면 기쁘고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고장나버리면요, 그 다음에 죄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모두 거짓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랍니다. 목사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직분자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요,
목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들이, 그런 현실들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자신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근데 이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내가 계속적으로 양심의 이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뭐 나만 그러는가? 다른 사람도 그런데?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교하면서 나는 그보다 덜해. 내 양심을 자꾸만 무뎌지게 만들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고장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면 고장나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 양심에 화인 맞는 과정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점점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예사롭게 하고 거짓된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더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시대가 지금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3절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갑자기 양심 거짓말 얘기 나오다가 먹는 문제, 음식 문제가 나왔죠. 결혼 문제. 이 말은 어떤 문제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고 들어가든가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고립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군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건 성경 말씀에 옳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자신들만을 공간을 만들어서 군집생활을 합니다. 자신들만을 또한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차단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배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금욕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파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따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 제도 자체가 우리가 금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요,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냐면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잘못 이해한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제도인 가정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영지주의자들, 배금주의자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잘 가르쳐야 된다.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별하는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에 무엇은 구별하고 무엇은 먹지 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먹는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요. 먹는 것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이거 먹으면 죄고. 여러분 음식에 죄가 있고 음식에 무슨 깨끗한 게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네 죄가 문제인 것이지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야, 믿는 사람이 그거 먹어도 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그건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게 작동이 돼야지 율법적으로 작동이 되면요. 모든 게 괴로워지고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먹는 문제를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은 예외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이 뭐냐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죠. 그 다음에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고 내가 성욕을 절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다 그 말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 생활을 통제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안 했다고 나는 거룩하고 누구나 했다고 해서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진정으로 깨어있어서 형제들을 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너도 깨어있는 것이고 너희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너도 구원받고 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확증이 됩니다. 내게 말씀이 없는데 내가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목사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나 세례받았는데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고요. 또 내가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내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나도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뭐냐면 이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단 교리에서 내가 듣는 것이 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과 점점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읽어야 합니다. 목사는 읽고 반복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온전히 전하려고 힘써야 되고요. 성도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 가르치는 겁니다. 7절에요.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에 명령되이 헛된 신화를 버리고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는 신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에는 무슨 신, 어디에는 무슨 신.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을 안 섬기는 것 같죠? 오늘날처럼 귀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귀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요.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귀신 의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귀신 의식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아멘이라는 것을 현혹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요. 집단 최면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음이 없나? 손을 드십시오. 그럼 다 손을 들어요. 뭔지 모르고 집단 행동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배우냐면 공산주의 히틀러가 그걸 잘 사용했습니다. 집단 최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종교 행위 가운데 집단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 깊이서 아멘 그게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그 말씀 내가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죠. 목사가 강요해서 아멘을 하라고 해서 아멘한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요, 제가 목사로서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식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판단하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없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식이 아예 없어요. 그냥 혼을 빼놓고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그러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의식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뭘 알아요? 나름대로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지?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봐도 안 맞는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접어놨어요. 세상 기준에도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음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들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연단하랍니다. 내 자신을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져잡아라 그 말이죠. 세상이 유혹이나 신화 같은 것,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도 내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경건을 범사에 연습하면, 훈련하면 내 금생과 내생, 이 땅에 사는 것과 내가 천국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 무엇일까요? 경건의 연습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내 마음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가 통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내가 무념하고 내가 도를 통한다고 해야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가 통해지질 않습니다. 헛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붙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초점이 분명해야 뭐가 생깁니까? 내가 깨달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도를 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나의 구원에 대한 의미 깨달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영적인 뒤에 영적인 모든 작동 원리가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세상권의 기준이 생깁니다. 저건 맞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죠. 성경만 읽으면 돼,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야,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성경만 다 읽으면,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돼. 그 말은 뭐냐면요,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다 읽어도 그 성경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에 없어. 생명의 책은 성경이야.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죠. 어떤 책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은 없다. 그걸 아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야, 성경을 알려면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어서 너의 그 지식을 넓혀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네 지식이 지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책, 경험 있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서 내가 경험을 쌓아라. 간접 경험이라도 쌓아라.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넓혀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면요, 책이라는 것은 온전한 지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책이 거짓 지식을 가져다 주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세상 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마인드,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의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책.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한 권을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의 무게가 똑같아집니다. 성경이라는 책과 자기가 읽은 신앙서적의 무게가 똑같아요. 누구를 믿죠?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또 한 책을 읽었어요. 세 개 가운데 세 개가 내용이 다 달라요. 무엇을 믿죠? 네 권을 읽었어요. 근데 두 권은 맞고 한 권은 틀려요. 두 권은 틀려요. 그럼 두 권이 맞으니까 성경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수만 권, 수백만 권을 읽어보면 진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대하면요. 어릴 때 그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가요. 그 기준이 생겨요. 텍스트가.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대하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데, 이건 틀리는데. 왜 그런?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이 믿지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으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지만 내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건 믿어지지만 어떤 건 믿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물 위로 어떻게 예수님이라도 걸을 수 있어? 홍해가 갈라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신비하고 세상 사람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보여줬죠. 눈을 열어줬더니 하나님이 지키는 걸 보았어요. 그동안 늘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둡니다. 소망은 뭔데요? 초점입니다. 초점을 분명한 목표, 표대를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도 그걸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운다고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제 과목마다 맡아서 제가 한 과목을 맡아서 시험 문제를 내고 면접이 있어서 면접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쭉 앉아 있는데 질문지 하나씩 전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도 될 분이죠. 이제 질문을 하나씩 던졌어요. 제 차례가 제가 던졌습니다. 첫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혹시라도 울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제가 왜 물었냐면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라는 걸 질문이죠. 물어볼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예수 믿고 말씀 보면 참 눈물이 나고 옛날엔 눈물이 안 났는데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럼요. 내가 죄인이죠. 그거면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시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요. 그 문제가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죄인이고요. 믿으니까 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걸 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지식이 생기냐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2권 읽으면 내가 많이 알았지 그렇죠. 10권 읽으면 이런 것도 있네. 100권 읽으면 이런 것도 있네. 뭐가 되면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나이가 어리다고 너 무시당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 뭐 교만하고 재고 너 뭐
다른 사람이 당당하라 그 말이 아니라요. 내가 나이가 어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네가 아무리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그러니까 네가 본이 돼야 돼 그 말이죠. 네가 온전한 말씀을 전하려면 네가 본이 돼야 돼. 그리고 네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입니다. 이게 바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먼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세상 일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신학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아는 지식은 그거 다 한데, 착각입니다. 착각.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내가 옛날에는 못 깨달았는데, 이게 그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깨달으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네. 알아가는 겁니다. 전념하랍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전념하랍니다. 권하는 것. 뭘 권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는 건 이건데요. 전하는 건 다르게 전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내 목회가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성도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면 우리 교회 헌금이 떨어질 것 같아. 그 말씀을 하면 내가 지금 추진하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목회에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목회자는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많이 믿었고 내가 많이 연구했고 알면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 몇 년 동안 목회했고 난 잘 가르쳤습니다. 너는 목회는 몇 년 했는데 가르치는 건 영 엉뚱한 것 가르쳤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책망을 받을 겁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텍스트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너 그거에 전념해라 그 말이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목회자로서 기름 붓고 안수받을 때 그 감동, 그 사명, 그 소명 너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잘 감당해라 그 말이죠.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입니다. 이거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은총이 됩니다. 그 직분을 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이 내게 짐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난 무엇을 했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무엇을 했다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권하는 겁니다. 너 전념해라. 그리고 네가 안수받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 그 사명의 마음을 변치 말아라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그 성장함, 너의 그 변함없는 마음, 성숙된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목회자로서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가르치는 일에 계속하고 전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을 구원한다. 디모데야, 내가 구원받은 거 그 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행하는 거 그 일을 잘할 때, 온전히 할 때 네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들도 구원받는 거야. 너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도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말씀 듣는 자도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랍니다. 7절에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한 게 강하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육체는 운동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강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강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와요. 분별력이 생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걸 알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강한 사람이 돼요. 훈련받은 연단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경건이라는 의미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럽지 않다. 그 말의 뜻과 함께요. 섬긴다는 말도 거룩에 있습니다. 나는 깨끗이 때묻지 않아야지. 나는 항상 또 오물이 타지 않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항상 악에 대한 것을 접근하지 않고 그랬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섬길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야 이 말의 의미는요. 세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섬기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본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무엇에? 말과 행실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참된 것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본입니다. 인간이 남에게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표준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표준이야. 우리가 표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성숙해가는 겁니다. 성숙. 우리 인간은 미숙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걷는 사람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걷는 거 있습니다. 걷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말도 소도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걸어요. 그런데 인간은 못 걸어요. 또 의사소통이 되고요. 부모를 알아봅니다. 또 자신이 먹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걷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죠. 스스로 먹지도 못해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인간은 1년, 2년이 아닙니다. 무심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숙하는 과정을 몇 차례를 거칩니다. 유아기, 유년기,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 점점 자라나면서 성수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인간이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성장할까요?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듯이요. 다른 동물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삶의 성장이 멈춰요. 육체 성장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발전이 멈춰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한 거 봤어요? 말이 집 짓고 사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자기 진화해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그냥 동물로서 집단 생활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삽니다. 근데 인간은요, 사회를 구성하고 가정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늦게 성장하고 늦게 성숙해 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이룹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남을 해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남의 걸 착취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의 걸 빼앗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작동 원리가 달라요. 동물은 멈추지만, 한계가 있지만 인간은 한계가 없어요. 욕심도 끝이 없고요. 성숙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 물들면요, 그 악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 가면요, 그것으로 생명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